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오늘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잊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워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사는 여러분 늘 반복이 됩니다. 성경 속에 전도서는 우리들의 역사가 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깨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다시 반복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들의 그 삶을 함께 비교해 볼 때도 우리는 내가 살았던 그 삶이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역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는 항상 이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사건들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가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사건의 반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오늘 가인이 한 일, 이 둘을 함께 놓고 볼 때 우리는 이 둘의 이야기가 무척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딨냐? 뭘 했냐? 이렇게 물으실 때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숨고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하고 그리고 핑계대는 인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처럼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참다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늘 묻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을까? 우리는 묻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시각으로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저는 그 이유를 묻는 그 물음을 잠깐 중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물음을 잠깐 중단함으로써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신 그 이야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듬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참 관대한 처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을 추방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지나치다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면 이곳저곳 유랑하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렇게 겁을 내는 사람들이 누굴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 이렇게 가인, 아벨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 가인이 도대체 겁을 내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족보나 아니면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리고 인물들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인해서 살해당할 위협에 있다고 그는 느꼈던 겁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않은 그 사회 속에서
형제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형제들끼리 협력해야지, 그리고 가족끼리 아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게 미덕입니다. 근데 가인이 한 행동은 뭡니까? 고대사회 속에 지켜야 하는 그 미덕을 깨뜨린 것이 가인이 한 행동인 겁니다. 가인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한 그 행동을 그대로 용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마치 누룩처럼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해치고 그리고 가족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 제재라고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죄를 지은 가인을 죽이는 겁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가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겁을 먹게 된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거다.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한다고 했을 때 그는 지나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를 내어주십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주신 그 가인의 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피부색이 달라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유대인들의 전설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인의 표, 그것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을 죽이면 더 큰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 표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식을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을 받은 가인, 그는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추방당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이 다른 곳에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그 표식 덕분에 가인은 아무런 일도 없이 좀 더 심한 표현을 쓴다면 다른 곳에 가서 가인은 행복하게 잘 삽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그 표를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잘 살았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가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이 무척 가볍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동생을 어떻게 했는지 물었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밝히고 그리고 그에게 처벌을 내렸을 때 그때 그는 어땠습니까? 그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인 그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그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가졌던 마음, 자기 생명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그것만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정의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고 표를 주어서 내쫓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보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추방하고 표를 준 것이 본보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후에 하신 말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에 대한 그런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들은 어떤 뜻이냐면 죄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그를 삼키지 못하게 죄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컨트롤해야 하는가? 바로 선을 행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가인에게 하신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고 그리고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보게 된 이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보복, 복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잔인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명령,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바람과 그리고 꿈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다른 걸 못 갚는다. 똑같이 자기 눈으로 갚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망가뜨린 사람은 자기 이로 똑같이 보상을 해야 한다. 바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함부로 상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바로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행동, 거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고 하나님의 행동 거기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민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대처하실 때
하나님은 늘 의로움과 그리고 선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한 일,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비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포장농들에게 맡기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 땅을 쓴 그 값을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소작농들은 그 땅의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내쫓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지 이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불러서 심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맞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선과 악, 이 둘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제사를 마친 후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어떤 일을 했을지, 그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을지, 우리는 그 뒤를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야곱이 멀리 떠나서 가족을 두고 그리고 오랜 고생한 후에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과 악,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사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다. 뭘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여러분 그것은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입니다.
가인을 받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그 제사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악했고 한 사람은 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고 또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았다.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제사는 받으셨고 누군가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선함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죄인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 죄인들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셨습니까? 자기를 구경거리로 삼아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선으로서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가인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가인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그 자신도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멀리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뭔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악.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죄는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악을 뿌리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인 것입니다. 많이 해봐야 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어려운 것 우리 그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해봐야 는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 늘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예전에 못했던 것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이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해보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이건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하나씩 내가 지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이 되고 우리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게 될 때 죄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때 악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평소에 우리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겨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옳게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부당한 행동으로 여러분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욕설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욕을 하시면서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에 대해서 악이 아닌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